히브리서 3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외모가 이래서인지 여자친구도 없고 그랬는데 교회 나가니까 여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또 잘 챙겨주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또 친구들이 가자 하니까 계속 갔습니다. 21살 때까지. 그렇게 다니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계속 나가고 있을까? 또 하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또래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대충 나갔는데 그게 궁금해지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또 교회는 왜 나가야 되는가? 이게 궁금해지니까요. 관심을 더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교회는 왜 나가야 되지? 그 궁금증도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딱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 믿으니까 딱 한 가지 이 느낀 거. 이전보다 더 좋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전보다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우리 교회에 오시면 또 인사를 합니다. 서로 모르는 분일지라도 좌우를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믿으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 혹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확신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건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실 거야, 안 계실 거야.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변변치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실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보면 알아요.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안 보인다며요. 근데 느낄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건 수도 없이 많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는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우주의 질서와 복잡성. 혹시 하늘의 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도시에 계셔가지고 하늘에 별 볼 일이 없으시죠?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때에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가서 있게 되었어요. 근데 불빛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 하늘을 다 보니까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강원도 쪽이거든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웠어요. 누워서 한참 보다가 그렇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이요. 정말 점 한 개 같은데 실제로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태양이 이 지구에 몇 배나 될까요? 크기가 109배. 몇 배라고요? 109배. 예, 불교에 가면 뭐 108배 그런 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109배가 크답니다. 지구보다 태양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태양이 작게 보이잖아요. 손톱으로 다 가릴 수도 있는 그런 크기인데요. 그 태양만 해도 그래요. 온도는 혹시 몇 도나 될까요? 태양의 온도가. 그 표면이 5,500도. 5,500도. 그 속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0도. 또 과학자들이 그냥 추측한 거예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을 한 24도, 5도 정도 이렇게 되니까 따뜻하게 지낼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뗐더니 기름값이 30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태양은 도대체 누가 군부를 그렇게 떼가지고 5,500도까지 올렸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태양이 꺼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공급을 못 해줘서 연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꺼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때는 그랬을까요? 우리 이전 세대는, 조선시대에는 그런 태양이 없었을까요?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근데 꺼지지가 않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태양은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태양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줄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적당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햇볕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태양이 잠깐 연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불이 꺼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다 얼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지구도요, 태양 주위를 뱅글뱅글 돌잖아요.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변함없이. 그것도 변함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만 돌면, 이 한쪽으로만 햇볕이 비치도록 그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아마 아프리카 흑인들이 다 돼 있을 거고요. 반대쪽은 햇볕을 못 받아서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태양이 가장 적게 비치는 남극, 북극이 제일 춥잖아요. 그죠? 남극이 얼음 덩어리가 많잖아요. 그처럼 태양이 조금만 안 비쳐도, 그렇다고 안 비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덜 비쳐도
그렇게 얼음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뱅글뱅글 돌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태양이 적당하게 쬐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은 또 가만히 놀고 있나요? 지구 주위를 또 뱅글뱅글 돌아요. 신기하죠? 저만 신기한가요? 그렇게 오묘한 게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 하루도 쉬지 않아요. 계속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고요. 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또 지구는 또 혼자 뱅글뱅글 돌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한순간도 이게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도 않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연히 그런 모든 게 만들어졌을까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론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이론을 빅뱅이라고 해요. 빅뱅. 대폭발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별이 한 개 있었는데 펑 터져가지고 조각조각 흩어졌는데 그것들이 이 지구가 되고 달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조물주가 있다는 거죠.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물주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집마다 지연이가 있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있어요. 조물주가 있어요. 그 조물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요, 생명의 기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들풀들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풀 한 폭이 사람이 만들지 못한답니다. 지금까지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가지고요, 뭐 화성을 가느니 마느니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풀 한 포기를 사람이 못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몸에 피 한 방울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든다니까요. 만들 수 있으면 헌혈을 왜 하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바닷가에 가보셨습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시퍼렇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바닷물 한 방울도 사람이 못 만들어요. 사람이 바닷물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넣었더니 물고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바닷물 성분을 분석하니까 뭐 별거 없네 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물고기도 못 살아요. 생명체가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이 만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말씀하시잖아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듯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 성경에 보면요,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딱 한 개 남아있어요. 성취 안 된 게.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게 남아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는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면요,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들어서고 그리고 로마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과 미국과 이런 통치 구도가 성경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 예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개 남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심판하실 그런 임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증거가 빠졌는데, 사람 내면에는 이 도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일은 옳은 일이야, 이 일은 나쁜 일이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질하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답해봐야 입만 아프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누가 줬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요, 또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이적들 중에는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웠대요. 온전하게 치료하셨다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소년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그리고 5, 60대의 장년도 살리고,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라고 바다같이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멀리 보니까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는 거, 사람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인간 존재의 목적.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꿈이 뭡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 꿈을 물어보니까 건물주가 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 되신 분도 계시죠? 어쨌든지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대요. 건물주가 꿈이랍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됐으면 이제 뭐 굉장히 만족하고 진짜 행복하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막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고 재산이 엄청 많아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목적인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종교적인 본성 그리고 보편성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가 사람에게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소를 먹이거나 또 닭을 먹이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저 어릴 때는 집에도 소도 키우고 뭐 돼지도 한번 키웠던 것 같아요. 닭도 키우고 토끼도 한번 키워봤어요. 그런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많겠다, 그죠? 그런데 개를 한 10년 키웠어요. 딱 그럼 밥 주니까 딱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해요. 라고 하고 먹던가요? 그런 강아지 봤습니까? 그런 소는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마존 깊은 산골짜기 오지에 문명이라고는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을 발견을 했어요. 가보니까요, 팬티도 안 입고 살아. 거기는 머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기르고 있고요. 그렇게 원시인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어요. 나무를 향해서 이 절을 한다든지 신을 모시고 살더라는 거예요. 절대자, 신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종교가 없으면 늘 힘들어요. 종교가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조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이해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사람이 만든 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었지요. 하지만 생명이 있는 그 무엇도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라고 합니다. 열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맞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경전에도 내가 만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종교인지 찾아보세요. 진짜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돼요. 근데요, 이 성경의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다 증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더 풍성한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그게 나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20대 때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막 난폭했어요. 제 뜻대로 안 되면 막 밤에 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군대에서도 제가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인데 저 운전을 이 고참이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그분이 저한테 화를 못 냈어요.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키는 조그만한데 제가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못 냈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까지요 굉장히 몸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성장이 멈춰서 이 지경이 됐지만 힘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뭐 소풍 가면은 남고니까 실험을 시켜요. 모의가 실험을 시키는데 제가 6명을 한순간에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난 달라졌어요. 제가 언제 예수 믿었다 그랬습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인생이 달라져요.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을 믿은 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똑바로 믿었는데 잘못됐다, 망했다. 그런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은 나라는 다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로마 야만족 나라입니다. 야만인들이에요. 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313년 콘스탄틴이라는 대제가 이제부터 기독교를 공인한다.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니까 영국이 얼마나 또 잘 되고 부흥하는지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토를 넓게 차지했는가 하면요. 한쪽에 해가 지면 다른 영국의 한쪽 영토는 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경제를 지금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조금 튀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꿀밤을 한 대 딱 줍니다. 그러면 쏙 들어가요. 미국이 이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영국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그래서 이 백 몇 명이 우리 좀 박해받지 않고 예수님 잘 믿을 그런 나라를 찾아서 떠납시다. 그렇게 떠나다가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을 이루었어요. 성경을 보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또 있고요.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장로님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요.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그렇게 장로님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어떻게 선출합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뽑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표로 세우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회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국이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이 지구촌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고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왔을까요?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놀라운 성장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고무신, 까만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하얀 고무신은 너무 고급이라 신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4, 50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의 이 군사력 6이라는 거예요.
경제력 10위 안에 들어오는 강국이 되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60년대만 해도요, 북한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했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한국 사람, 제가 보기에는 뭐 코도 낮고 키도 조그만하고 또 생김새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한류라는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퍼졌던지 한국 사람들 최고 잘생겼다고 그 외국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막 코 똑하고 눈 동그랗고 외국인들 너무 예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인들 보고 눈 작은 게 부럽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주일 학교가 많아졌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막 교회 안에 부글부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장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세계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이런 증거가 있어요. 반대로 이방 종교를 믿는 나라들, 인도, 세계의 인구가 2위 나라예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미개한지 몰라요. 시체를 강에다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버려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 물을 신성하다고 마시고 목욕하고 난리예요. 그리고 강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년 이 보고되는 건수만 3만 건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강간공화국. 인도의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 그리고 태국 불교의 나라 그러죠. 불교의 나라 태국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게다가 이 도덕성 또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환 수술 1등이에요.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왜 수술을 하는가 하면요, 남자들이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성 몸으로 이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매춘을 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동. 혹시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눈만 내놓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아마 종종 볼 겁니다. 중동에서 온 분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교라는 그런 희한한 종교를 믿는데요. 거기는 여자들은 천국에도 못 가요. 여성 인권 최하의 나라예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그러면 온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종교가 문제예요. 종교가 사람들을 다 죽여요. 왕족들만 부자예요. 왕족들만. 그런 나라가 중동 이슬람교 국가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불교 또 뭐 도교, 유교 이런 종교들이 많죠. 요즘 또 이슬람교도 많아지는데 또 기독교도 이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게 지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교를 믿으면 도덕성이 똑바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특별히 공산주의가 전념하고 나서 이 중공이 되고 나서 지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짝퉁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짝퉁 공화국. 중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 봤더니 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거예요. 신들이 800만 신이에요. 800만. 우리나라의 이순 장군도 그 나라에 가니까 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북한, 마지막으로 북한. 이 북한도요, 얼마나 우상 숭배에 심한지 모릅니다. 북한의 우상은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 우상이 누군가 아십니까? 김정은, 그리고 윗대 김정일, 김일성, 이 3부자가 우상이에요. 우상. 거기를 지금 평양에 가면은 장대현 교회 자리, 지금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아주 엄청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원래는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였어요. 굉장히 좋은, 이 평양이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인데, 그 언덕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1907년에 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복음이 왕성했었어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집권하면서 김일성이가 장대현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헐고 거기다가 만수대 집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김정일이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만들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놀라운 사실은 북한에 풍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매년 흉년이에요. 흉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군인들 배급도 못 줘요. 월급은 고사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의 일과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치뿌리 캐먹고 하루 끼니 때우는 게 일과라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나라들 다 부강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다 이 지구촌에서 최하위들의 나라들이에요. 보면 알아요. 이 지구촌의 지도를 보면 다 알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예.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더 행복해져요.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시간 이후 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 우리 함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그렇지 않아요. 최고 좋은 선물,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되는가 하면요, 제가 한 구절씩 할 때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말씀 드릴 테니까요, 우리 복창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또 입으로 고백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죽는 건 한순간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고가 없다. 예고가 없다. 어느 한 날 전화가 왔어요. 막 어떤 여집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전인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안 움직여요. 가보니까 남편이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45 나이가 45.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고가 없어요. 저희 동네도 그냥 식사 잘 하시고 내일 봅시다 하고 갔는데 내일 안 와. 보니까 좀 이따 연락이 와요. 문자가 왔어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예고가 없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어리다고 더 오래 살고 연세가 많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돈이나 학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길,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 얘기하는 경전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사시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